오늘 말씀에 은혜를 끼쳐드리고 싶은데 짧게 함으로 끼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소금입니다입니다. 우리는 소금입니다. 우리 시간 좌우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헌신 예배로 드리는 우리 초등부 학생들을 위해 격려의 박수 한번 주시겠어요? 네, 너무 훌륭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는 소금입니다예요. 우리 친구들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들 집중해 주시면은 빨리 끝나고요. 집중 안 하시면은 길어질 수도 있어요. 네, 소금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물질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소금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아요. 이 인터넷 녹색 창에다가 소금이 없으면 한번 쳐보니까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소금이 없으면 우선 소금이 없으면 바다가 썩어버리게 된대요. 그러면 바다의 생명체가 모두 죽게 되고, 그리고 대기와 토양도 영향을 받게 되어 결국 지구 전체가 생명체가 살 수 없는 행성이 되어버린다고 합니다. 이처럼 소금은 우리 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예요. 고대의 소금은 양념, 오늘날 짜게 하는 양념처럼도 쓰였지만은 또 재물을 정결케 하는 매개체로도 사용됐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신생아가 태어났을 때 소금으로 소독을 했다고 해요. 옛날에는 소독제가 없었을 때. 그렇게 이렇게 긍정적인 역할도 했지만 또 소금을 뿌려라. 여러분들 혹시 귀신 됐지 아니면은 그냥 재수 없는 사람 왔다 소금 뿌려라 막 옛날에 어른들이 그랬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소금을 뿌리는 행위는 이 도시를 폐허로 만들어 버리겠다, 이런 저주를 상징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소금이라는 이 단어가, 이 소금이 나왔어요. 근데 이 소금은 긍정적인 역할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에게 얘야, 너 엄마를 얼마만큼 사랑하냐면 뭐라고 말할 것 같으세요? 네, 많이, 그러니까 뭐에 이제 빗대어서 어떤 가치에 빗대어 산다면은 하늘만큼 땅만큼. 네, 좋습니다. 또 지구만큼. 네, 좋아요.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죠. 네, 여러분들, 이 세익스피어라는 영국의 극작가가 있었어요. 근데 이 극작가의 그 유명한 작품 중에 리어 왕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리어 왕에서 보면은 이 영국의 리어 왕이 나이가 들었어요. 이제 늙어서 곧 세상을 떠나게 될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세 딸에게 국가를 나누어 주려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세 딸들에게 너는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니?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첫째 딸과 둘째 딸은 아버님, 저는 아버지를 넓은 이 영국의 영토만큼 사랑합니다. 또 어떤 둘째 딸은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이 세상에 어떤 것과 같지 않은 보석만큼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착하고 정직한 세 번째 딸은 아버지를 뭐라고 사랑했냐면은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소금만큼 사랑해요. 라고 해석을 했다 그래요. 그러자 리어 왕은 불같이 화를 내면서 막내딸을 쫓아냈다고 해요. 아니, 첫째 딸은 영토, 둘째 딸은 보석, 그런데 겨우 소금이냐? 라면서 화가 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리어 왕은 첫째 딸과 둘째 딸에게만 영토를 물려주었지만 셋째 딸에겐 아무것도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이 넓은 용토와 이 보석이 없어지자 첫째 딸과 둘째 딸은 아버지를 버려버렸어요. 하지만 셋째 딸은 아버지를 곁에서 아버지를 끝까지 보살펴 주었대요. 그래서 리어 왕은 비록 소금이 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에 있어서는 소금이 꼭 필요하다는 걸 깨닫고 후회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셋째 딸이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여러분들, 소금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네, 맞아요. 솔트예요. 근데 그러면 급여를 영어로 뭐라 할까요? 봉급, 급여. 네, 셀러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셀러리라는 이 봉급이라는 단어가 이 솔트에서 왔다고 해요. 그래서 소금을 뜻하는 라틴어인 이 쌀이라고 해요. 쌀. 그리고 소금을 지급했다라는 라틴어의 살라리움에서 이 셀러리, 봉급이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고대 로마 제국에서는 병사들이 월급을 소금으로 받았다고 해요.
오늘날이 동전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소금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소금은 귀했어요. 고려시대에 우리 나라에서 소금 판매권을 국유화해서 국가 세금을 조달했다라고도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친구들, 부수는 게 쉬울까요? 쌓아 올리는 게 쉬울까요? 부수는 게 쉽죠. 그러면 생명을 죽이는 게 쉬울까요? 살리는 게 쉬울까요? 네, 죽이는 게 쉽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마귀의 일은 생명을 죽이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죽이는 건 너무나 쉬워요. 여러분들, 그러나 생명을 살리려면은 많은 노력과 돈과 시간이 듭니다. 근데 그렇게 노력과 돈과 시간을 들이는 이유가 뭐예요? 생명은 소중하니까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게 하려면은 많은 공이 듭니다. 시간, 헌신 많이 들어요. 하지만 교회에 안 나오게 하려면 쉬워요. 여기서 충청도 유머 하나. 여러분, 충청도 부모님 계신 분들은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이 충청도가 느리다라고 하는데 사실 느리지 않다고 합니다. 최근 조사한 바로는 우리나라 말 중에서 충청도 말이 제일 빠르다고 해요. 들어보세요. 첫 번째 사례. 표준어, 돌아가셨습니다. 경상도, 죽었다 아입니까? 전라도, 죽어버렸어라. 충청도, 갓슈. 두 자면 끝나요. 두 번째 사례. 표준어,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경상도, 내 좀 보이소. 전라도, 아따 잠깐만 보더라고. 충청도, 좀 봐유. 세 자면 끝나요. 세 번째 사례. 표준어, 괜찮습니다. 경상도, 아니라 예. 전라도, 됐어라. 충청도, 대슈. 두 자면 끝나요. 네 번째 사례. 표준어, 이 콩깍지가 깐 콩깍지인가 안 깐 콩깍지인가? 충청도, 바로 충청도? 맞았습니다. 깐겨 안 깐겨? 네, 다섯 자면 끝나요. 다섯 자면. 그 다음 마지막 사례. 표준어, 당신은 개고기를 먹습니까? 충청도, 개혀? 네, 표준어, 당신은 개고기를 먹습니까? 표준어는 두 자르면 끝나요. 개혀? 네, 여러분들, 이처럼 교회에 안 나오게 하려면 진짜 쉬워요. 말 한마디면 끝납니다. 그냥 인상 팍 쓰고 가! 그러면은 교회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쌍시옷의 야에다가 이응 하나만 붙여도 한자로서 그냥 교회 안 나오게 할 수 있는 게 그렇습니다. 생명을 죽이는 거는 쉬운 일이에요. 말 한마디에도 목숨을 스스로 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300원도 안 되는 총알 하나에 목숨을 잃기도 해요. 반면에 생명을 살리는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심장수술, 뇌수술, 이러한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수술 비용은 300원 이게 아니라 몇백만 원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그런데 하나님께 있어서 생명을 살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 쉬운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도 어떻게? 말씀으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한마디로 살리셨어요. 오늘 본문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보여주시겠어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샘에 솟는 곳으로 가서 소금을 뿌리며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내가 이 물을 고치니 지금부터는 이 물 때문에 죽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물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소금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 소금이 특별한 효능이 있어서 물을 고쳤을까요? 네, 물은 많고 그릇에 담아온 소금은 작습니다. 그러나 이 소금이 물을 고쳤던 것은 소금이 특별한 효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소금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가르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때 이 말씀을 들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아마 엘리사 선지자가 소금을 사용해서 물을 고쳤던 이야기가 떠올랐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워 밟힐 뿐이다 라고 하셨어요. 고대 이스라엘에 소금은 귀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이 바다에서 염전을 통해서 소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돌덩이, 거기서 소금을 채취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돌덩이에서 소금이 다 빠져나가면은 그 돌덩이는 소금의 원소 암염처럼 보이지만은 그냥 구멍이 숭숭 뚫리고 삐죽삐죽하게 생긴 돌덩이, 숭숭 뚫린 이 돌에 불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쓸모없기 때문에 사람과 가축의 발에 밟히는 신세가 되었다고 해요. 이것을 바로 맛 잃은 소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야,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야,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야, 이스라엘은 나의 신부야, 아내야 라고 호세아에서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은 복을 받은 백성이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며 우상을 섬기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내가 이스라엘을 미워한다, 내가 이스라엘을 버리겠다, 내가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냥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인 그러한 민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짓밟히는 운명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마치 무늬만 소금인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금이다 라고 하신 것에서는 우리의 책임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그 의미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 말씀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자 되고 싶으실 거예요. 그렇죠? 미국의 백만장자면 꽤 부자입니다. 백만장자를 10년간 연구한 이 토마스 스탠리라는 박사님과 윌리엄 댕코라는 박사님이 책을 펴냈어요. 바로 이웃집 백만장자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부자들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은 부자들은, 잘 들어보세요, 자신이 버는 수입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생활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버는 것은 엄청 버는데 그들의 삶을 보니까는 그 버는 만큼의 수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살고 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명품으로 막 온몸을 치장하고 막 명품으로 도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보니까 졸부, 그러니까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 그리고 연예인 또는 검은 돈, 그러니까 정직하지 못한 돈으로 수익을 올렸던 사람들, 그리고 인생관이 정립이 안 되어 소유를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관이 정립이 안 된 사람들은 이 전문인 직업인들도 상당수 포함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사람이 명품이 돼야지. 우리 친구들, 명품으로 여러분들의 몸을 도배하려고 마시고 여러분들 자체가 명품이 되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소금으로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소금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소금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무늬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무늬만 소금인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르신 세상의 소금으로 일평생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믿고 섬기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 소중부 친구들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